오늘부터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은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일반 은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도 말하고, 하나는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은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이 내리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 보통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살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한다. 욥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욥은 자기를,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인데 나를 지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지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할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심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 3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또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버리면 이 혈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것이다,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신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 그 말이.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거두면 이 땅에 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또는 하나님의 기운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기운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일반 은혜, 보통 은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게 말하지.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 믿는 자들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더 부유한 자들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일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믿는 자들은 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25절 보면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 26절 보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떠다니고 악어들도 그 속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고래들도 함께 다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먹이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낚시가 잘 되는 곳이. 그래서 그 낚시가 잘 되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잘 되는 곳에서는 항상 잘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니 거기는 믿고 낚시가 잘 되는 곳이라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다 쫓아버리니까. 그물을 가지고 또는 무엇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배들도 보면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바다 밑에 고기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다 봐요. 그래서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배를 정박해놓고 그물을 내린단 말이죠. 고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째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한 마리도 안 잡힌 데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 아래 고기가 많이 있어서 거기다 배를 대고 그물을 던졌는데 왜 안 잡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니까. 어떤 데에는 고기들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몰려와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왜요?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오시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거 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 가서 던졌더니 어째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잖아요. 왜요? 주님이 그 시간에 고기를 몰아다 거기다 놓았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잡혀 먹게도 하고 어떤 데는 사람에게 잡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망도 가게 하고 결국 그들이 양육강식,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런 속에 살지만 자기들이 잡아먹고 싶다고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어떤 걸 하나 보니까 표범이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을 물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멧돼지가 발악을 하다가 이제 힘을 잃었어. 그래서 이제 멧돼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이에나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하이에나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저도 같이 그 멧돼지 먹겠다고 달라들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표범이 목을 물고 있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기회다 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표범하고 하이에나 두 마리가 달라들면 얼른 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죽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버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잡은 것도 놓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에 있는 것들이 때를 따라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바닷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큰 것이 작은 것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하나님이 잡아먹게 해야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모든 만물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들이 살게 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30절에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을 보내어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마 못 살 거예요. 바다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육지에서 떠내려 들어가요. 홍수가 나면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갖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지요. 그런데 물론 하도 이제 많이 바다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도 버려서 바다로 들어오니까 이제 바다에도 어마어마하게 쌓이지만은 옛날에는 어째요? 바다에 아무리 떠내려가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죠?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왜? 하나님이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감을 인하여 그것들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바다에 흩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인생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에게 식물을 주어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도 믿는 자들만 고기 잡아먹으라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도 잡아먹고 살라고 그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땅과 그 소산을 베풀었다. 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셨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에 소산을 주어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런데 이건 일반 은혜인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그들을 불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특별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구원 얻게 하신 자들도 있다고 하는 특별 은혜를 베푸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사사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든지 통치자들이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린다든지 장인들이 빼어난 기술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위정자들이 출중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나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지혜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잘 살게 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 말. 이건 특별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은 온니엘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 이건 특별 은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를 적으로부터서 구해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로 23절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이겼던 용장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여왔어요?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모여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과원을 만들어 놓고 못 따먹고 온 사람들도 집에 가라 그러고, 장가 들여놓고 아내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하러 온 사람들도 집에 가라 그러고,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다 집에 가라고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쪼그리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 마신 자들만 구별하라 했더니 300명. 하나님은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300명과 어떻게 이겨요? 예? 그것도 미디안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무리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이거 큰일 나버렸네. 아니, 300명 용사로 전쟁에서 이긴 그 유명한 사사를 몰라요? 예? 예? 크게 말해봐요, 크게. 예. 어찌 인자 생각이 났구만. 기드온.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적은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이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는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가장 적은 수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맨날 들어도 잊어본 게 몰라. 맨날 들어도 관심이 없은 게 모르고. 네 문둥이. 그렇죠? 네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나라 군대 완전히 싹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은 수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네 문둥이. 어쨌든 이 300명의 용사로 이기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드온이 용맹이 있고 또는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잖아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라. 전쟁 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가야지. 무슨 놈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째요? 이겼잖아요. 자기들끼리 찔러서 자기들끼리 죽였잖아요. 사사기 7장 22절 23절 보면 그래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칼날로 쳐서 자기들끼리 다 죽인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부니까 이게 뭔 소리냐? 천지가 무너지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서 죽이고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드온이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사라고 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야 우리 전쟁하자 오니라 여로보암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그런 아마사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사를 죽이지는 않고 버리고 가죠. 그래서 왕궁에 돌아왔더니 신하들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왜 전쟁을 일으켜갖고 온 나라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것도 누구와? 자기들의 형제들과. 북방 이스라엘 자기들의 형제들이잖아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원래 같은 한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말 안 들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눠버려서 남북이 갈려진 것뿐이지. 그런데 그런 북방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교만을 떨다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보통 은혜,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혜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진노를 하시잖아요. 진노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행보도 천천히 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잖아요.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반은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 32장 8절로 9절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의 속 심령이 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대인, 큰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 오래 살았다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지혜로운 자가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도 지혜가 뛰어난 자들도 많아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는 것 뿐이지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사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부사렐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지식도 재능도 능력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아야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주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가 잘나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육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먹고 살 것도 주시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비와 햇빛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공히 똑같이 내리시고, 만일 하나님이 햇빛을 믿는 자들에게만 내리시고 비를 믿는 자들에게만 내린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 믿겠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햇빛과 비를 안 주신다면 그들은 죽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똑같이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이죠. 창세기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와의 사라의 말을 듣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도 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건 아브라함의 친자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많지만 친자가 아니라 서자죠. 왜?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 뭘 약속을 해요? 12방백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12방백을. 12아들을 낳아서 12족속을 거느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건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해요.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베푸는 은혜. 창세기 39장 5절 보면 그가 요셉과 자기 집과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는데,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 사람이잖아요. 예?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인데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가 복을 받고 사는 역사를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도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을 하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내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햇빛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서 그들도 똑같이 살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살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17절도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신다.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이 만족해 하신다.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 믿는 자들에게만 먹고 살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특별 은혜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호흡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식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으니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들의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하나님께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도 오늘 우리에게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라도 우리에게서 지혜를 빼앗아가 버리면 바보 멍청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늘 우리에게서 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뭔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 얼마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한급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한급수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힘들까 봐서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예? 비만 몇 개월로 안 와도 우리가 살기 어렵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해요. 일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알았어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또는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을 보죠. 예. 요즘은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도하니까 그 CCTV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찍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툭 쓰러져. 갑자기 차 몰고 가다가 툭 쓰러져. 왜 그래요? 심근경색이라는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심장이 박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왜? 우리 피 속에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그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건강해요. 그런데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순간에 필수.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심장 박동기도 여기저기 비치해 놓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는 혈전 하나만 갖다 탁 막아버리면 그대로 팩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이 든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면 이 혈전은 피 속에 돌아다녀요. 피를 타고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웬만한 혈관 막아갖고는 괜찮았겠지만 심장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 와서 그렇게 쓰러지고 뇌를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또 내가 살고 있으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간밤에도 또 안 죽고 살았네요.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신 생명 주셨네요 하고 감사해야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시네요. 감사합니다고 해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도 건강 주셔서 하루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드네요. 감사합니다고 감사해야 하고.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